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과 기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어제 우리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이 말씀도 사실은 비유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거의 유사하게 그날에 이루어질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너 교회 다녔니? 그래 통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라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종교를 소비하는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종교도 그냥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나름대로 돈을 내거나 시간을 거기다가 쓰는 이유는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씩 공동체로 이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은 설교라는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 심금을 울리는 그죠?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좋게 해주고 성경에서 비롯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좋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또 듣고 나면 좀 기분이 좋고 아 그래 내가 생각하던 믿음은 저런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래서 듣고 나면 좀 만족감이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현대 설교자들은 인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멸망할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냐 지겠냐 그럼 뭐라 그래요 거기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지겠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거역하셔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집니다. 그럼 그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사형. 근데 거기서 이제 이빠른 말로 왕이시여 나가시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그 선지자는 오래 가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뭐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정말 그것을 시의적절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사탕도 먹어야 되지만 사실은 시금치도 먹어야 되고 파도 먹고 쑥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자라려면 말입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이 공동체의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사실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 모이신 분들은 아니니까 많은 한국 교회 현대 성도들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의 컨텐츠를 그 설교 컨텐츠를 소비하는 느낌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대형 교회 특히 거기서 별 관계를 맺거나 공동체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죠. 혹은 그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하는 생각해 보세요. 구멍가게랑 백화점이랑 같습니까?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근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거기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나 사명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종교 소비자로 전락해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는 종교 소비자가 되게끔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놔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죠. 종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처럼 종교도 거기다가 내 뭐 대가를 주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는 문화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소비한 사람들, 그걸 성심성의껏 소비한 사람들이 그럼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적은 사람들이 참된 의미에서 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인으로 섬겨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소비하는 여러 이 세상에 소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다.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줬다. 자, 정확하게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일을 합니다. 다시요. 자기들 중에 작은 자에게 뭐 아프다 그러면 가서 한번 들여다라도 보고 전화라도 하고 먹을 거라 반찬이라도 한번 사다 주고 예? 옷이라도 한번 사다 주고 뭐 선물이라도 한번 하고 이런 건 누가 한다고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작은 자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이.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 줄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굶주리셨고 뭐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작은 그 사람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총무님들, 교사 선생님들, 교역자들, 시무 중직자님들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어려우시죠? 근데 막 섬기다가 좀 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막 흉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옆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자체로 내 신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양쪽에 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섬기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내버려둬. 그럼 이제 염소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고플 때 들여다보지도 않고, 목마를 때, 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헐벗었을 때 입혀준 것도 없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혹평을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의 한 절반 정도는 이 말씀을 별로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게. 정말 형제 어려울 때 관심이 있고 돌볼 수 있는 거리 관계에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다가 그냥 형편되면 만나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종교 뭔가 내가 생활에서 소비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가 생기면 그걸 그냥 하고, 그것도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활동이라 그래서 전부 선한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그 성경 공부는 굉장히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주님이 만족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변화되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죠. 은혜 받았다.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럼 좋습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되겠죠? 지금 며칠째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기준들이 전부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들이 써 있잖아요. 벌써 5달란트는 왜 2달란트, 1달란트 왜 차등을 뒀습니까? 아니 힘든데 그냥 손해라도 안 보면 다행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읽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했잖아요. 억울하다. 했잖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그 사람들은 바나바와 경쟁이 붙어가지고 바나바가 자기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공동체에다가 헌금을 하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 영향력을 좀 바나바한테 질 수가 없으니까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판 돈에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하고 나서 이게 전부라고 자기들은 생색을 좀 그렇게 내고 싶었던 거죠. 사실 반만 했다고 해도 아무도 누가 뭐라 안 하고 주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생색내고 바나바에게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은 처음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데 그런 식으로 세워졌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여러분, 교회가 돈 많이 내는 사람 마음대로 굴러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는 거지, 목사님이 무슨 왕은 아니에요, 절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모두 지체로서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할 뿐인데, 목사님의 영적 지도는 그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뿐인 거지. 뭐 목사님 맘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남을 흠잡아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면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함정, 유혹. 그죠? 뭔가 그 문제가 있나 봐. 그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던데? 그렇게 이제 하면은 나는 뭔가 이제 의롭고 여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아님 말고 그건 난 나쁜 뜻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거 세상에서 그 유튜브 거짓말로 막 명예훼손하고 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명예훼손 고소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제가 뭐 이 경고의 말씀을, 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기준을 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시는 분 중에 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 않아도 그런 게 공동체를 막 뿌리채 뒤흔들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려드리지 않으면은 경계가 안 되고 방어가 안 돼서 알고 계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기준들이나 그런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방어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리더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헛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지금 이 이야기는 네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작은 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았는가, 그 하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교회 가서 종교 소비하다가 왔는가, 그 하나의 차이일 것입니다. 물론 뭐 아예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주님을. 제가 이번 주 우리 새가족 교육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는데요.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군요. 이제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나 교회 20년 다녔어. 이거 왜 이래? 나 성경 10번 읽었어. 왜 이래? 이러지 보통. 나 그런 교육 다 받았어. 왜 이래?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군요. 아는 줄 알았는데. 배우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반응을 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군요.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뭔지 배워야 되겠군요.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요? 아니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 구원을 또 현재적으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더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공동체를 또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공동체 안에 작은 이가 보이실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명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섬김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 정도 섬기면 돼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한 명씩 섬기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때는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고, 그냥 괜찮을 때는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가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친절 한 번, 밥 한 끼,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 잘 못 나오는 친구한테 가서 데리고 나오는 거, 한 사람한테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모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또 다 같이 간증하고 나누고. 바라기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제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른편 양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자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울 것이고, 그런 공동체의 영광과 또 위대함을 여러분 계속해서 맛보게 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종교 소비자로 전락해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풍성한 생명과 구원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참으로 섬뜩합니다. 현대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 현대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수많은 소비 문화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종교 소비 문화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해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약한 지체가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 지체도 있고 참 사랑하려고 하지만 힘든 지체도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때도 있고 섬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과 우리가 받은 사랑 안에서 원활하게 계속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 서일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들을 맡겨드립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 저희들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그날에 우리를 모두 함께 양의 자리에 오른편에 서게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고, 저녁에 좀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기도에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 나누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한 저를 위해서도 또 교육자들, 제 아내나 또 우리 강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